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에서 16절에서 33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16절에서 33절. 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이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우리 아버지가 전에 죽음을 무릅쓰고 너희를 위하여 싸워 미디안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거늘 너희가 오늘 일어나 우리 아버지의 집을 쳐서 그의 아들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이고 그의 여종의 아들 아비멜렉이 너희 형제가 된다고 그를 세워 세겜 사람들 위에 왕으로 삼았도다. 만일 너희가 여롯바알과 그의 집을 대접한 것이 진실하고 이로운 일이면 너희가 아비멜렉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요 아비멜렉도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려니와 그러지 아니하면 아비멜렉에게서 불이 나와서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을 살릴 것이요 세겜 사람들과 밀로의 집에서도 불이 나와 아비멜렉을 살릴 것이니라 하고 요담이 그의 형제 아비멜렉 앞에서 도명하여 피해서 부엘로 가서 거기에 거주하니라.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시며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는 여롯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그들이 밭에 가서 포도주 거두다가 발받쳐서 연회를 베풀고 그들의 신당에 들어가서 먹고 마시며 아비멜렉을 저주하니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롯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그 성읍의 방백 스불이 에벳의 아들 가알의 말을 듣고 노하여 사자들을 아비멜렉에게 가만히 보내어 이르되 보소서 에벳의 아들 가알과 그의 형제들이 세겜에 이르러 그 성읍이 당신을 대적하게 하니 당신은 당신과 함께 있는 백성과 더불어 밤에 일어나 밭에 매복하였다가 아침에 뜰 때에 당신이 일찍 일어나 이 성읍을 엄습하면 가알 및 그와 함께 있는 백성이 나와서 당신을 대적하리니 당신은 기회를 보아 그에게 행하소서 하니.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 9장 16절 33절 말씀인데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네, 우리는 스스로를 나는 착한 사람이야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네, 대부분 그러시죠? 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나 정도면 법 없이도 산다라고 말을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남에게 패기치지 않았고요. 네,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생각했는데요. 네, 저에게 보내주신 그 한 사람이 그것을 여실하게 깨주었습니다. 네, 우리의 착각이죠. 네, 법 없이도 살 수 있다라는 말이 내 입에서 나오는 순간 하나님은 여지없이 그것을 깨뜨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미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관역을 맞추지 않은 사람인데 그것을 모르고 살아갔던 것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렇게 해도 말하죠. 또 내가 가진 생각으로, 내가 가진 정의로, 내가 볼 땐 저 사람이 맞아. 이건 분명 정의롭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게 맞지. 이런 말들을 우리가 반복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게 내 상식, 내 정의, 내 의로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옳다 말할 수가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정의가 누구에게 유익을 주는 정의인지, 그 진실이 누구의 편에
서서 말하는 것인지 우리는 치우치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의 착함이 얼마나 무력하고 인간의 의가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지를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그 한 사람 요담이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또 나를 향해서 외쳐줍니다. 과연 너희가 한 일이 진실하고 의로운 일이냐? 라고 묻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살펴보기를 또 띵크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스스로는 진실과 의를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요담이 높은 곳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 외칩니다. 16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내 아버지 기드온이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미디안 손에서 너희를 건져냈는데 너희가 그의 아들들을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죽였다라고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 분명 침묵이 흘렀죠. 왜냐하면 맞는 말이잖아요. 하나님의 구원을 이제 이루도록 기드온이 그렇게 애를 써서 이루었는데 그것을 이 사람들이 한순간에 다 그걸 망각하고 뒤엎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죽자마자 그의 여종의 아들인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아서 세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 사람이니까 괜찮겠지. 내 형제니까 안전하겠지. 이렇게 칼을 든 겁니다. 한 명도 아니고 70명을 한 바위 위에서 피가 마를 새도 없이 그 일을 행해버린 것이죠. 그래서 요담이 묻습니다. 이게 정말 진실이고 의로운 일이냐. 여기서 진실은요, 에메트라는 단어인데 사실을 뛰어넘어서 신실함과 언약에 충실한 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네가 이게 진짜 정의로운 일이야, 정말 의로운 일이야 막 할 때도 내 정의를 가지고 잣대를 가지고 들이미는데 지금 요담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과 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과 언약에 충실한 것이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또 의로움은 체득인데 도덕적인 것도 물론이거니와 관계적인 정의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서 공정함과 자비가 포함된 의로움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서 있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세겜 사람들한테. 그 진실과 의를 기준으로 볼 때 절대 정의가 아니죠. 배신이고 그냥 사륙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이렇게 자격이 없는데도 자기 형제들을 다 죽이고 왕이 된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세겜 사람들의 그냥 마음에 들어서 그냥 한 사람 섬기면 됐지. 그리고 우리가 남이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한 마음이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무서운 말이지만요, 인간의 정의가 이렇게 죽음까지 불러온다라는 겁니다. 정령 죽는 게 맞잖아요. 그것이 의롭다고도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선택했잖아 라고 하는 것. 선택했으니까 그게 또 정의가 돼요. 거꾸로 되는 정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의로 판단하면요, 자기 사람만 세우고 그 판단이 결국 진실과 의를 가장한 살인이 되어진다는 것이 우리 역사들을 통해서도 너무나 잘 알 수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늘 이런 일을 반복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 세웠다가 또 죽이고, 내가 원하는 사람 세웠다가 또 바꿉니다.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있어요. 나는 맞고 쟤는 틀렸어. 쟤는 은혜 받을 자격이 없어. 그렇게 정죄의 바위 위에 칼을 들고 서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정의가 폭력이 되고요. 하나님 없는 진실은 자기 합리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담은 이렇게 진실을 외치고 이렇게 피신을 하게 되는 거죠. 세상이 이렇게 진실을 외치는 자는 받아들이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얘기하고 내 모습을 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받아들여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또 양육하고 살아내는 사람이 있어야만 이것을 이어갈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계승이 되는 게 아니고 회개가 계승이 되는 겁니다. 회개해야 믿음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외면한 진실들을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내 선택이 옳다 했던 그것을 또 내가 옳다 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가는 또 의의가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무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까지 내 인생에 주신 은혜를 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는 무엇에 기울어져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실과 의를 따라 순종하며 사람을 대합니까? 시시각각 바뀌는 내 생각과 판단을 기준으로 사람을 올리고 내리고 있습니까? 둘째입니다. 포악한 일을 돌려받게 됩니다. 22절 23절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스라엘 다스린 지 3년에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세겜 사람들 사이에 악한 영을 보내심에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을 배반하였으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3년이나 지났습니다. 이렇게 왕이 된 지 3년이 되니까 겉보기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세겜 사람들도 잘 살고 왕도 별탈 없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돌려받게 하시는 거예요. 2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고 합니다. 그 악한 영이 무엇입니까? 사람들 사이에 불신이 생긴 거예요. 그 마음이 뒤틀려 버립니다. 그래서 왕을 세운 백성들이 왕을 배반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질서가 없고 법이 없으니 정의가 없으니 이것은 계속 바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을 죽인 피해 죄의 값을 갚으시기 위함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시고 이제 그들 사이에 이제 그 틈이 생깁니다. 악이 들어가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을 강탈하고 또 산에 사람을 매복시켜서 아비멜렉을 계속 엿봅니다. 법과 질서가 무너졌고 왕에 대한 충성도 무너졌고 사람들 혼란에 빠지고 마음은 날이 서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심판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심판이 어디서부터 나타납니까? 늘 관계 속에서 나타납니다. 관계가 무너지고요. 싸우고 미워하고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판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마음을 어떻게 돌이켜요, 사람이. 돌이킨 것 같지만 또 그것이 그냥 사람의 방법으로 끝날 때가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의 가정, 공동체, 교회, 또 나라 안에 이 다툼과 분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혼란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형제를 죽인 죄가 있어요. 내가 미워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 이게 다 형제를 죽인 피의 값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포악한 죄가 나에게 있고 그것을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세겜 사람들의 죄 역시 뭐였습니까? 방조였어요. 도운 자도 시킨 자도 다 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는요, 시간이 지나도 썩지 않아요. 반드시 열매를 맺어서 되돌아옵니다. 그래서 지금 돌이키는 게 살 길입니다. 그게 은혜이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만든 결과를 내가 유지하느라고 애쓰다 보면 그게 우리의 올무가 되는 겁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돌이켜야 될 포악한 죄, 형제를 미워하고 죽인 죄는 무엇입니까? 지금 내 삶에 반복되는 갈등과 분열이 내 삶의 결론으로 온 것임이 인정이 되십니까? 오늘 그 죄에서 돌이키기 위해 어떻게 적용하시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반역이 또 다른 반역을 낳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수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네, 아비멜렉이 이렇게 반역의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을 우습게 본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죠. 그 이름은 가알이에요. 네, 이 가알이 말하는데 아비멜렉이 누구냐는 거예요. 네, 이 세겜과 무슨 상관이 있냐? 그냥 첩의 아들 아니냐 하면서 이제 오히려 차라리 이방 족속 하몰의 후손을 섬기는 게 낫다 이러면서 네, 이제 아비멜렉을 무시하는 또 일을 시작을 합니다. 세겜 사람들이 또 그 말에 마음이 움직여요. 네. 3년이 되니까 뭐 아비멜렉을 또 다 아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별거 없네 생각하고 이제 믿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밭에서 포도를 따다가 짜고 잔치를 벌여서 신당에서 술을 마시면서 아비멜렉을 저주했습니다. 또 신당에서 마시는 술은 우상의 포도주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포도를 수확하고도 우상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저주하고 반역합니다. 그러니까 그 순간부터 또 다른 반역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비멜렉을 향해서 군대를 끌고 와라, 싸워보자, 막 이런 그 술 먹고 호기롭게 이제 막 외칩니다.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이제 수불이 그걸 듣고 있다가 이제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비멜렉에게 이제 고발을 하는 거죠. 이제 가알이 당신을 치려고 합니다. 네, 왜복해서 기습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피해 역사가 반복이 되는 겁니다. 네,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결론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같이 모여 있으니 누가 누구를 믿고 누가 어떻게 또 살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살아가는 것 자체가 계속 나의 의를 지키고 계속 그 지옥을 살아가는 겁니다. 아비멜렉을 세운 세겜이 아비멜렉을 배신하고 또 세겜을 또 새로 다스리는 가알이 등장하고 또 가알을 밀어주는 줄 알았던 스불이 또 배신하고 이거를 계속 그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없는 질서가 이렇게 계속 반역을 낳습니다. 북이스라엘도 계속 그랬듯이 결국 이런 권력과 피해 역사가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실과 의가 무너진 곳에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인간이 만든 질서와 판단이 서로를 물어뜯는 것밖에 남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자기 의로 시작한 관계는요, 끝까지 내 의로 끌고 가야 되니까 너무 피곤합니다. 그러나 십자가로 시작한 관계는 주님이 책임지시기에, 그 말씀으로 책임지시기에 쉬운 멍해라고 하십니다. 지금 어떤 질서 안에 우리가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판단하고 선택한 일들을 붙잡지 마시고 이젠 그것을 가지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싸우고 무너지고 자꾸 돌아가는 그 인생 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아서시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는 일에 우리 삶을 들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나의 말과 행동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나라 세우는 일입니까? 내 나라를 세우는 일입니까? 나는 믿음으로 한다 하지만 미묘한 불순종으로 계속 반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의 반역으로 돌아온 반역의 사건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과 의를 떠나 내 이익과 판단으로 사랑과 야망을 의지했던 죄를 고백합니다. 형제를 밟고 올라서려는 가시나무 같은 내 안의 아비멜렉을 보게 하시고 진실과 의를 외쳐주는 요담의 외침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하지 않는 공동체에 찾아오는 그 심판 앞에 엎드립니다. 혼란 중에도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시고 진리로 돌아와 다시 주의 통치를 구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